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의 그 놀랍고 귀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그 이름을 저희들이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치하시면, 우리를 살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저희들이 힘입어 오늘도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듣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때 저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온전히 성령의 그 은혜로 덮으시고 감추시고 오직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지금 표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표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강의하기로 하고, 혹시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래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광고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일주일에 10분씩 김동일 목사의 아하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 한 가지씩을 10분 정도에서 하나씩 이렇게 바로잡고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강대상에서 또 혹시라도 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 그 핵심에 대해서 혹시라도 놓칠까봐 지난 주에 제가 그 김동일 목사의 아하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뭔가 하는 것을 올려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22개 정도 성경 본문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표적의 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총 7개의 그러한 그 표적 중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세상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인 그러한 땅의 현상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진리를 표적하고 있는 것, 사인하고 있는 것,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가장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이야기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그런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의 책에 나타나는 그러한 7개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그 기적의 의미가 표적하는 바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의 참 의미를 우리가 따라서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 두 가지의 표적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러한 사건입니다.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그래봤자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봤자 땅의 이야기고, 그것이 정말로 지향하고 있는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이 바라던 그런 구원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주와 함께하는 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치유의 기적을 이 말씀에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관의 아들의 그런 그 치유하신 그 사건은 마찬가지로 땅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표적하는 바가 뭐였죠? 하늘의 이야기가 뭐였죠? 예수가 바로 영생을 가져오는 분이에요. 내 아들이 나았다. 예수가 그 영생을 가져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은 구원의 그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제 속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참되게 완성시키셔서 이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양 한 마리씩 갖다 줘야 돼요, 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대상에서 양도 잡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전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가 참 성전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시는 이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대표인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인 사마리아의 여인도 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문제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의 그러한 동쪽에 있는 출입문의 그 출입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문 바로 바깥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의 공식적인 이름은 사실은 사자의 문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로가 한 60m 정도가 되고 세로가 1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을 할 때 축구장을 떠올리면은 딱 맞습니다. 거의 축구장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올드 트래포트 경기장이 69m, 그 다음에 106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가다 물이 솟아나는 간헐천이었어요. 간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사진을 몇 장을 보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 1세기 당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사자의 문,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바깥쪽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요것들이 이제 유적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기에 보시면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기가 이제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아래 베데스다 물가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사진으로, 일단 그냥 그런 장소에 대한 어떤 친숙함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보여드립니다. 요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데, 그 빨간 거 오른쪽에 좀 밑에 보면 약간 네모나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에요. 거기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치유의 신, 로마 신화에서 치유의 신을 모시는 그런 그 신전이 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 베데스다에는 그 중간부분에 보면 뭐 이렇게 조그만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5개 행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각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우리로 치면 그냥 그늘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 왔었던 사람들이 햇빛도 좀 피하고 잠깐 쉴 수도 있는 그러한 그늘집이 5개 있었다.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 이제 5개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5개의 행각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안 띄워지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성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베데스다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이유는 뭐였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 내려오는 신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솟구치게 하는 간헐천, 물이 솟구치게 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이렇게 간헐천이 이제 솟아날 때 보면 그 물이 붉은색을 띠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붉은색을 띠었는데 붉은색을 띠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분의 함량이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철분이 많이 함유된 그 간헐천이 특별히 어떤 종류의 그런 그 뭐 피부병 환자, 뭐가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지만 특별히 어떤 환자들을 고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이거를 다 신화로 볼 필요는 없고 그 이제 기록에 있는 특징을 봤을 때 그런 일들도 가끔 일어나겠구나. 거기에 신화가 더 씌워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일으키는 현상인데 PPT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 보면 특별히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는데 그것은 물로서 치유하는 로마의 신입니다. 물로서 치유하는. 제가 한 번은 관심을 많이 가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단의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아마 이제 저 때나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할렐루야 기도원 뭐 물로 치료하는 그거 다 우리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서 지난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단의 역사를 보면은요 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물을 가지고 이게 세계 교회사 속의 이단들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물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장난치는 이제 그런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러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이 이미 너무 깊게 진행이 됐어요. 어쩌면 날 때부터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은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중풍병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었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병자가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예요? 0%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갈급함을 봐야 돼요. 그 갈급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죠. 가능성은 제로인데 그 사람은 베데스다 그 못가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탄식이 얼마나 그 병자의 그 탄식이 절망이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8절과 9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 가지고 예수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안수하면은 병 고침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참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저는 분명하게 그것을 이제 믿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목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치유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제가 목회 30몇 년 하면서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은사, 그렇지만 그게 결코 신앙의 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의 표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은 그 표적이 그치면 불안해져요. 그리고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오랫동안의 그러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것은 단순히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았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사실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관심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표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병자가 아니라 사람이 처해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처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이미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일 먼저 뛰어들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시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병자에게 지금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인간의 대표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희망의 끈을 가지고 연못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희망의 끈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희망 고문이 돼서 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태인데, 우리 상태가 어떠냐면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늪에 빠지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수고하면 할수록 더 깊이 모름에 빠지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할수록 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크 엘로리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자기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 하나하나가 다 각각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노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인간이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 빠진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경우를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에 그런 부분들에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고 떨어져 나온 인간이 해방을 느끼느냐, 자유를 누리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세영 교수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요즘은 뭐 또 표절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설교에도 무슨 뭐 각주 인용 다 달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선생님이신 김세영 교수님이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에서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재적 자원은 무엇보다도 한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결핍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지혜가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사항에 처하게 된다. 또 사랑이 부족하여 갈등투성이인 삶을 살아야 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 무소부지함에 자유함도 없고 시간의 속박됨으로 인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노예가 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원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이 한계사항을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그리고 인간 너 스스로 살아라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그 실존주의에, 샤르트르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병듦의 문제, 늙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그 죽음을 가지고 빌어먹을 죽음이라고. 죽음만 없으면 어떻게 해볼만 하겠는데, 내 자유로 해볼만 하겠는데 빌어먹을 죽음인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으로 그 앞에 결국은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한계사항에 갇혀있는 그런,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할 수 없는, 하려고 할수록 더 옥죄오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대표는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베데스다의 이 문둥병 38년 된 병자는 영혼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묶여있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자에게, 그러한 병자에게,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 질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던져줘야 될까요? 네가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낫고자 합니까? 정말로 그 구원이 너무 간절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느냐? 네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네가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네 스스로 고백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스스로 내재적인 그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그 질문하고 연결돼야 되는 것이죠.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모름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어쩌다가 가끔 생각이 나요. 가끔 생각을 하고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파트 2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게 안정을 가져다주고 조금이라도 나를 지켜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너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 구원을 정말로 갈망하느냐, 그 물음이 우리의 가슴에 천둥소리처럼 외쳐지는, 울려오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분은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치지도 못하는 분이 그런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물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구원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지요. 여러분,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은요,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들것을 들고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단지 뭐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써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1세기의 유대 종교의 모습이에요. 유대 종교인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였죠.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종교인들과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요. 여러분, 지금요 랍비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제 주도된 그러한 그 랍비들이 주도된 그러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토론 가운데 유대인들의 신학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를 놓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미시나법에 의하면 안식일법이 38개의 규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많이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말고 1세기 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토론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고민이 뭐냐면 안식일에 아이들이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그러면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쉬시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제 그 실질 구체적인 그 당시 토론의 내용들이에요. 토론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한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토론 가운데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쉬시는데 단지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만은 안식일에도 하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토론을 한 그렇게 했어요. 생명에 관계되는 것만 안식일에 하신다라고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태양은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식일 날 비가 와요? 안 와요?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토론을 들어가면 이런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 태초에 안식하실 상태에 보기 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완전한 첫 번째 그 에덴 동산의 완전한 상태가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안정적인 상태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태초에 선포된 심히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런 상태는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물론 아담의 범죄의 결과이죠. 그 회복은 아담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트린 건 아담이 깨트렸지만 회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에덴적 삶이 요한계시록 가면은 새 에덴적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 에덴적 삶으로 다시금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일을 저질렀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은 제2의 새하늘과 새 땅적 삶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원리를 무노동,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수련회를 가는데 온천 같은 데를 빌려서 수련회를 가면은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막 그냥 한 달씩 빌려가지고 휴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이제 우리는 일 끝나고 이제 주로 이제 이민교회는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도착을 하면은요, 뭐 귀찮아요. 그 유대인들이 불 좀 올려, 스위치 좀 올려달라. 뭐 문 좀 열어달라, 뭐 별 부탁을 다 해요. 왜냐하면 올리는 이거는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스위치 올리면. 예. 그래서 이스라엘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에 예를 들어서 30층 정도 빌딩이 되면 안식일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층에서 열리고 2층에서 열리고 3층에서 열리고 30층까지 다 열렸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걸 안 누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75%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뭐 하브루타 교육, 무슨 뭐 쉐마 교육 다 세 글자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뻥이요. 그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안식일 날 되면은 그 주말이니까는요, 그 옥상에 파티장에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벌이고. 이스라엘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오면은 구원이 유대교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안식은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날 예수님이 자꾸 병을 고치시죠? 그 예수님이 조금 성격적으로 남을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 팍 하는데 재미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뻔히 반응할 줄 알면서도 안식일날 자꾸 고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우연히 안식일만 그렇게 자꾸 고치시는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안식일은 유대교에게 샬롬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의 날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안식의 날에 병자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교 안에 안식 없음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뭐 논쟁을 좋아해서 논쟁하려고 무슨 뭐 계속 안식일날 그래서 자기를 토론해서 과시하고 이런 건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누가 고쳐줘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안식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그 종교 시스템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환자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건 뭐냐면 참된 안식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참된 안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까 성경 읽은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화를 냈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이 베데스다 38년 병자를 고친 것은 그 고친 것 이후에 그 표적의 의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25절부터 여러분들이 24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시면 19절부터 제목이 아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들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제가 2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면 24절 25절에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너희들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야.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태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믿는 자가 그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 힘이 아니야.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시킬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고칠 수가 있어. 그런데 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표적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은 뭐예요?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참 영생이 때가 왔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세 번째 표적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네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분은 고침을 주실 권세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 안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거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영생을 연구합니까? 이 성경을 연구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너희는 그렇게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이 너희가 거기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내게 대해 얘기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나에게 오지는 않아. 정작 나에게 오지는 않아. 그것이 1세기 유대교의 종교 시스템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역으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교회 사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날 주보를 만들 때 설교 본문을 드립니다. 자매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은 시편 23편이고 성경은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그리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를 보던 자매님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더 다른 것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보가 인쇄가 되어져서 이제 그 목사님 앞에 주보가 딱 올라왔습니다. 받아봤더니 주일 예배 순서에, 여러분 저에게 오면은 매일 주보를 주지만 저는 뭐만 보는지 아세요? 제 설교 본문 제대로 나왔나? 그거 제일 먼저 그거를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봤더니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이폰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좀 당황했어요. 화도 좀 난 거예요. 아니 그냥 덧붙여서 그냥 그거 됐어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설교 제목에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처음에는 막 화를 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되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설교를 마무리해놓고 또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묵상의 제목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 주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1년 반 만에 가족 보러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는 제가 못 올 것 같고 또 7월 달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면 됐지. 예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고쳐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며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